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주보에 있는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굵은 글씨는 인도자가 읽고 가는 글씨는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흩어졌던 영락의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식구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곡백과를 수확하는 이 가을의 시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렸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심지 않는 데서 거두려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려는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2023년 선교대회가 말씀 따라 증거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선교질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선교대회를 주관하는 선교부와 1, 2, 3, 4 남선교회와
여전대 회원들과 지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잘 감당케 하시고,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선교의 비전과 선교사에게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다짐하며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선교대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중에 거행되는 대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억하게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흘리신 피로 대속이 되신 그 크신 사랑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님들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락계 모든 성도님들이 2023년을 기도드림으로 시작하였으며 말씀 따라 행진하기 위하여 영락 오이코스를 따라 매일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일상에서 분주함을 잠시 멈추고 기도하며 묵상하고 나아가고 있사온데, 이제 80여일 정도 남은 2023년이 다 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정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김은성 목사님으로부터 기념하고 전하라는 제목으로 선포되는 말씀에 복을 내리시사 그 능력의 말씀에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을 적시는 은혜의 담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는 갈보리 찬양대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방금 부른 찬양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방문하신 분들, 또 여기저기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나라의 학교 급식법이 제정된 것은 1981년 1월입니다. 그런데 법은 제정됐지만 제때 시행되지는 못했는데 1990년대 후반부에 와서,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학교 급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사라진 게 도시락이죠. 여러분, 옛날 납작한 도시락 생각나세요? 네, 거기다가 밥하고 반찬하고 담아가지고 가면은 만원 버스간에서 흔들면서 가면 적당히 섞여가지고 밥 먹을 때 보면 근데 이 도시락에 관한 얘기가 참 많죠. 어떤 녀석은 점심시간도 되기도 전에 다 먹어 치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수업 시간에 몰래 먹다가 선생님께 꾸중 듣기도 하고, 겨울이 문제인데 이게 다 식어가지고, 그래서 난로 위에다가 쌓잖아요. 그거 쌓는 당번을 정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 앞에서 수업하는데도 그 아이에게는 특별한 권한을 줘갖고 계속 도시락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잘 못하면 맨 밑에 있는 게 새카맣게 타거든요. 이제 뭐 그런 게 다 그리운 추억이 됐는데, 이제 도시락 생각하면 마음이 좀 이렇게 아려오는 구석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도시락에서 빈부격차가 나타나는 겁니다. 부잣집 아이들은 맛있는 반찬에 다양하게 싸우고, 어려운 집 아이들은 1년 내내 가야 맨날 똑같은 반찬을 가져오고, 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은 그나마도 못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면 다 펼쳐놓고 이렇게 나눠 먹기도 하고요. 이렇게 좋은 때도 있었는데, 가끔은 또 그 도시락 때문에 막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랬었죠. 옛날 얘기긴 한데 그때 일이 생각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도시락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모이기는 하는데 별로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해롭다는 겁니다. 안 모이는 것만 못할 만큼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분쟁이 있기 때문이죠. 18절입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라고 그랬죠. 아니, 성도들이 모였는데 무슨 분쟁이 그때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뜻밖에도 먹는 문제로 분쟁이 있었어요. 초대 교회 당시에 이제 성도들의 모임은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 게 보통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요즘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 예배가 먼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모두가 다 모여서 함께 하는 거죠. 그게 예배고, 그게 끝나고 나면 2부 순서처럼 진행되는 게 소위 아가페라고 불리던 특별한 식사가 있었는데, 이걸 애찬 사랑의 식사라고 불렀어요. 이 사랑의 식사가 우리 예전 도시락과 비슷한 겁니다. 음식을 교회에서 장만하는 게 아니고 뭐 그럴 형편도 안 되는 거죠. 각자가 집에서 가져오는데, 어떤 여유가 있는 이는 많이 가져오고 맛있는 걸 가져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형제들은 조금 또 부족하게 가져오겠죠. 여러 가지로. 또 아예 못 가져오는 가난한 성도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 이래가지고 다 같이 펼쳐놓고 이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식사는 단순히 배를 불리기 위한 식사라기보다는
평소에 가난하게 살고 어려운 형제 자매들이 함께 음식을 나눈다고 하는 구제의 성격도 그 속에 함께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애찬이 진짜 애찬이 되려면 모든 형제들이 다 모인 다음에 먹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유가 없는 가난한 형제 자매들은 어디서 뭐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몸이 묶여 있다 보면 자유롭지 못해서 그 시간에 지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려서 같이 식사를 해야 서로 나눔과 사랑의 의미가 있는 건데, 문제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와서는 펼쳐놓고 어려운 형제 자매들이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먼저 막 먹고 마시면서, 심지어는 예전엔 포도주도 마시고 했으니까 취하는 사람도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화가 나셔서 그렇게 할 바에는 집에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렇게 꾸짖었어요. 아니, 가져다가 먹고 마시고 취하기까지 하고, 어떤 사람은 도착을 안 해서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프고,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여러분, 이렇게 애찬을 이제 하고 나면요, 마지막에 세 번째로 하는 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맨 마지막에 하거든요. 그러면 세례를 안 받은 이들은 그때 다 나가야 됩니다. 다 나가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남아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성찬을 하는 거죠. 그런데 벌써 그 앞에 막 배가 부르게 먹고 마시고 어떤 사람 취하기까지 했으니, 거룩하고 경건한 성찬을 행해야 될 텐데 취하기까지 했으니 무슨 성찬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거는 성찬이 아니라고 책망을 해요. 오늘 말씀 중에 20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런 상태에서는 주님의 성만찬을 행할 수가 없는 거라고 꾸지람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애찬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이 있다가 무질서하게 진행돼서 결국 교회 지도자들이 397년에 칼타코에 모였을 때 거기서 공식적으로 애찬을 폐지하기로 결의하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여기서 뭐 같이 음식을 먹지 않잖아요. 애찬은 하지 않는 거고 그냥 성도의 교제로 식당에 가서 자유롭게 하시는 건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꾸지람을 하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주님의 성만찬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 23절로 오늘 읽지 않은 아랫부분까지 29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23절로 29절 말씀을 성찬 제정의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말씀을 또 읽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성만찬의 의미를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첫째로, 주님의 성만찬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찢어주신 그 몸과 흘리신 피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 기념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4절과 2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성만찬은 사도들이 모여서 사도들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2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누구에게 받았나요? 주께 받은 것이다. 이거는 주님께서 직접 행하시면서 나눠주신 것인데, 주님께서는 2번이나 기념하라 기념하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떡을 주시며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기념해라. 잔을 주시며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기념해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같이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시 후에 성만찬에 참여하게 될 텐데, 그 첫 번째 의미는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내 가슴 깊은 곳에 새겨서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총리이고 했기 때문에 잘 지냈겠지만,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수백 년을 노예로 그들이 고통받았습니다. 그들이 고대하는 것은 애굽 땅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는 것이고, 조상적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얻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희망 없이 긴 세월이 흘러서 430년이나 애굽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는데, 그 출애굽이 이루어지던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이 임했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모든 초태생이, 심지어 짐승까지도 포함해서 다 죽는 무서운 재앙이었죠. 그런데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구원은 2가지죠. 하나는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애굽 사람보다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짐승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에 은혜로 그들은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구원이요. 2번째 구원은 그날 밤 430년 살던 노예의 땅을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이 2번째 구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이 날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던 이 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기념하는 게 뭡니까? 아까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날 있었던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하는 것이고,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유월절도 다 잊어버리게 되었고, 그래서 그 절기도 제대로 지키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구원해 주신 사랑 다 망각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우상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오면 유월절이 있기는 있었지만 다 형식화됐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이런 건 남아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잡수셨는데 다시는 이런 만찬을 먹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으로서는 그 다락방에서의 만찬이 최후의 만찬이 되어서 더 이상 유월절 만찬을 행할 필요가 없음을 선언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유월절 만찬 같은 걸 행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가지고 성만찬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의미의 식사를 제자들에게 제공하셨어요. 그 다락방의 식사는 유월절 만찬으로서는 최후의 만찬이요, 성만찬으로서는 최초의 만찬이 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기념하라,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출애굽의 밤에 기념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성만찬의 밤에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을 찢기시고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만찬을 받게 된 것이,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잘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위한 것인 걸 믿으세요? 주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죄 씻음 받으신 걸 믿으시나요? 그리고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된 걸 확신하시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세상 모든 게 다 지나가고 세상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진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만찬을 행할 때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은혜가 다시 생생하게 살아나고 나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감격이 여러분 속에 끌어오르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성만찬의 의미를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두 번째 의미는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전하는 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전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우리 개인에게 좁혀서 말하면 내 생명의 호흡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것을 전하는 것이 이 성찬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 전한다고 번역된 카탕겔로라고 하는 동사가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다 이 단어는 복음을 전도한다고 할 때 사용되고 있어요.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두 군데만 예를 들면, 사도행전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다니실 때 얘기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전할세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고 할 때 그 복음 전하는 자들,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이 죽으신 것을,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끝까지 옆에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다. 전해주는 거다. 그래서 이 성만찬에는 놀랍게도 전도와 선교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1부부터 5부까지 성찬을 행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은 우리 영락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선교의 의미가 성찬에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도하고 온 세상에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없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분들에게 없는 거,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이런 신구약 66권 성경, 그들은 다 가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성경이 없었어요. 또 그들에게는 이런 예배당이 없었어요. 가정에서 모이고 곳곳에서 흩어져서 모였죠. 또 그들에게는 무슨 노회나 총회 같은 교회 조직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환난이었고 핍박이었고 말할 수 없는 가난과 고통이었어요. 그 속에서 믿음을 붙들고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갔는데, 그렇게 부족한 게 많은 가운데서도 그분들이 절대로 손에서 놓지 않은 거, 예수님께서 주신 두 가지 거룩한 예식이었어요. 그들은 가는 데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 믿는 이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세례받은 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념했고 널리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어. 그래서 그들은 때로는 먼저 믿다가 하늘나라에 가신 혹은 순교하신 분들의 무덤가에 둘러서서 성찬을 행하기도 했어요. 예배당도 없던 그들이기 때문에 무덤가에 둘러서서 여기 누워있는 형제 자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하늘나라에서 참여한다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우리도 다 주님 앞에 가서 천국의 식탁에 앉게 될 것이다 생각하면서 거기서 눈물겨운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영락교회가 잘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제나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널리 전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기를 원합니다. 이 주간에 선교 대회를 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명진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 부흥의 말씀을 들을 텐데 수목금 3일 동안 다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수요일 일부 때도 우리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것이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 선교 기금을 모으는 일이 있습니다. 이 잔치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목요일 날 오후 1시부터는 여러 주제별로 선교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교를 요즘에 어떻게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새롭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선교적인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만찬을 행하면서 선교주의를 지키는 이날, 사도 바울을 통해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귀중한 잔치의 두 가지 의미, 하나는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요, 하나는 널리 전한다고 하는 이걸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만찬을 행하며 선교주의를 지키는 오늘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되 성만찬을 통해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첫째는 잘 기념하고 기억하여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시고, 둘째는 온 세상 끝까지 전하는 일에 힘쓰는 선교적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198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까지 성찬 제정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거룩한 만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들은 벌써 9달을 살고 10월을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잘 살겠다고 믿음 안에 승리하겠다고 다짐을 수도 없이 하지만 우리의 욕심 때문에 현실의 제약 때문에 마귀에게 져서 실패하고 쓰러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낙심하시고 혹은 상처를 받은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리고 기도 생활도 잘 안 되고 예배도 잘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너져 내렸을 때 어디서 다시 시작할까요? 성도의 믿음이 출발되는 곳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죄를 씻고 다시 일어설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죄라고 하는 것은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비벼대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씻김 받는 겁니다. 정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난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내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가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심령도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영락교회 전체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는 이 복된 성만찬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시고 그 성령님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분병과 분잔을 동시에 진행하니까 받으셔서 가지고 계시다가 제가 안내하는 대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분병과 분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세례 받으신 분 가운데서 아직 분병분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못 받으신 분들 없으신가요? 네, 위원들께서 앞으로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다 받으신 성찬 킷을 이렇게 가슴에 높이만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를 드린 이후에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사 그 몸을 찢어주셨음을 생각하며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하신 말씀을 따라 이 떡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육신을 가지고 악을 행하며 나쁜 말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았던 죄를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에게 주신 육신과 건강과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뚜껑을 여시고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작은 잔을 꺼내서 손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한 이후에 이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머리로부터 찢겨져 피가 흐르고 또 창에 찔리셨고 못에 박히셨고 채찍으로 맞으셔서 주님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저희의 흉한 죄를 씻어 흰눈같이 양털같이 만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저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이 죄 씻음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복음 증거에 힘쓰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신 성찬 킷은 나가실 때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찬상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도록 결심하고 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성령님 안에서 저를 받아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결단의 기도를 우리 각자의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각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내려주셨사오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전폭적으로 하나님 안에 거룩한 삶을 위해 드려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저희를 붙드시며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저희 중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매 순간 저희들을 단련하시고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살아가도록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 순서에 있는 대로 감사와 응답의 기도를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저희를 한자리에 모아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성찬을 통해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받는 것보다 베푸는 것이 복되다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기쁨의 성찬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아가 저희 삶의 모든 걸음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마시고 죄사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가득한 저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저희의 공급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믿음으로 사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2023년 선교대회가 말씀 따라 증거하라라는 주제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학원 선교대회로 드리며 안양제일교회 교육총괄 곽상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돌아오는 11일 수요일부터 13일 금요일까지 저녁 7시 본당에서 선교 부흥회가 있으며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또한 12일 목요일에는 선교 특강이 드림홀에서 있으며 11일 수요일과 13일 금요일에는 선교 바자회가 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 목적 헌금은 진도 지산교회 예배당 건축에 전액 사용됩니다. 다음 주일에는 부서별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동대문 중랑교구 2구역 최대웅 은퇴 집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이계숙 성도님의 남편이 되십니다. 10월 9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경희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강서구로 양천교구 20구역 하일련 성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박철근 성도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10월 10일 화요일 오전 6시 30분 이대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10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념하고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이제는 생명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은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성만찬을 통해 다시 깨달으며 이제부터 기념하여 감사하고 세상 끝날까지 전하는 일에 참여할 것을 다짐하는 모든 영락의 성도들, 곳곳에 흩어져 계신 이들, 선교사님들, 우리의 선교적 기도가 물질이 마음이 닿는 모든 곳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